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김태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설교가 되길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루라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죠. 사람이 많이 모여있든 적게 모여있든 이 세상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만나다 보면 크든 작든 간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발생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신념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최고의 의로 여겨요. 그걸 하나의 그런 최고의 감각으로 여기고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은 자기의 의가 충돌하여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별로 생각하는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린 친구들을 또 볼 때, 쟤네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죠. 그 어린 친구들이 또 후배들을 보면,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문화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세대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자기 의로 발생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우리는 다툼과 시비가 그치기 시작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과 시비가 그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다툼과 시비, 그 관계적인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해결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본문을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에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방언과 지식도 끝날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은사들은 사람을 위해 있잖아요. 은사는 분명하잖아요.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있을까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은사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은사를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병 고치는 은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질병에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 교회에서 참 필요하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병 고치는 은사만을 중요시한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설교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설교의 은사만 있는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은사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사들이잖아요.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들이 다 언젠가는 폐지가 된대요. 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사는 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이것도 폐해고 이 은사들을 폐한데 기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끝이 없어. 이게 본질이야. 야, 은사가 너네들 은사로 막 자랑하고 있잖아. 니네 비교하고 있잖아, 은사들. 야, 저 사람 돈 잘 번데. 야, 어떻게 그런 사업을 잘하는 은사가 있대? 저 사람 사역을 잘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대? 저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 잘 참는 인내함이 그런 은사들이 있대.
저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저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섬기고 힘이 있대, 기술이 있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없어져. 너는 비교하지 마.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게 본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다 부분적이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죠.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직접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희미한 것으로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임재함을 또 느끼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불완전한가 모순투성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에요.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아도 내 마음에 내가 설교를 잘하네 이런 불안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예언을 해. 저 사람을 보면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어. 그런데 나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지, 나한테 예언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은사가 너무나 중시된 나머지 은사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은사주의가 돼버리면 하나님보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더 사랑하게 되나요? 병 고치고 아니면 또 병이면 또 병 고치러 가고, 이 설교에 목마르면 설교에 목마르는 거 참 좋은 것이죠. 설교에 목마르는 거 참 좋은데 설교자에게 목마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목말라야지.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본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하는 사역은 참 부족하고 형편없기 짝이 없군요, 저에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제 면전에 대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민 목사, 당신의 사역은 좀 되게 형편없는데요? 부족해 보이는데요? 저 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면전에 대고 하면 제가 그렇군요 막 이렇게 할까요? 얼굴 표정이 바뀌겠죠.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 이유는 저도 인간이고 당신도 인간인데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할 것이라는 것이죠. 당신도 연약한 인간인데 저에게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당신이 뭔데 저에게 지적질합니까? 당신도 인간이고 연약하잖아요. 허점투성이고 모순투성인데 이 지적질이라는 것을 사람이 되게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 알잖아요. 다른 어떤 누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당신의 삶은 좀 작은 것이고 저분이 하는 그런 삶이 좀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그것에 대해서 좋게 들을 수는 없죠.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이 저울질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완벽한 사역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완벽한 설교를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저의 설교를 보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 이런 것도 있지만, 삶에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세히 그런 렌즈 같은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를 볼 수 있는 렌즈가 있다면 이거 더 이상 못 듣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니까. 우리는 사역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은, 내가 사는 삶은 삶뿐이에요. 사역이 삶이잖아요. 사역이라는 건 단지 기다리는 것 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린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왜 기다릴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늘 읽은 8절 이하의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13절까지. 이렇게 성경 전체가 얼마나 완벽하고 통일성 있고 짜임새가 있는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고요. 성경이 주작이다 조작이다 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천 년 전에부터 이어져 온 이 말씀,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때 엄청 오래됐죠.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고 측정할 뿐이죠. 하다 오래됐어요. 몇천 년 돼도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몇천 년 되면
성경이 막 바뀌어야 되잖아. 구전되고 뭐 여러 가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온전히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적인 선물, 즉 사역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삶이 눈에 보여지는 그 잘됨이 너무나 중요시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크게 내려놓고 버려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사역이고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숨만 나오죠, 인생이.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셨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기도응답이 안 오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 뜻이면서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시면 감사 이렇게 합리하잖아요. 내 정욕대로 내 것을 위하여서 쓰는 건데 하나님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잖아요. 우리 깊은 곳까지 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중심에 눈꺼풀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우리의 삶은 은사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사역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며 열등의식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사역이라는 도구를 우리는 행할 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진리이시잖아요. 그들이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능력과 내 안에 뭔가 있다고 너무나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 함께 있죠. 근데 내 안의 은사, 내가 말하는 논리성, 내가 기독교에서 경험하는 것들, 나의 신념, 기독교 안에서 철학들, 이걸로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내 의가 옳기 때문에, 내 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축복합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대요.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계획을 너무나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여름 휴가잖아요. 계획하는 사람 되게 힘들잖아요. 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근데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에 먼저 전제가 된다면 무슨 일이 계획이 흐트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가족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이 더 삶보다 더 먼저잖아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확증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데 이게 확증되지 아니하면, 확신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맨날 답답해요. 그냥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답한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답한 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60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실제 이야기예요.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종교가 필요하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들면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 종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포교를 했다고 해요. 뭐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를 했대요. 그러다가 믿으려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딱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또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런 진리를 얼마나 갈망한 사람이지 않을까, 믿으려고 읽었대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대요. 한 번 더 박수 치겠습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서 안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복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무신론자의 이야기가 아멘이 될 수가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빼고요. 이분의 결론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서 안 믿기로 했대요. 자, 보십시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기로 한 게, 내가 실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사역이라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어떻게 나왔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모순되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게 더 복음이 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늘 매일 삶 속에서 충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 이제 계속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바 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충만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삶의 충만함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 충성스러운 종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함께 가자. 그분의 목소리가,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못 믿어질까요? 친밀함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달콤한데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고 믿으려고 읽어야 된다니까 성경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뭔가를 해보려기 때문에, 그냥 믿어보기 때문에, 나의 그 열심으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엇이죠? 나를 향한 사랑의 달콤한 목소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이 온전한 그때, 당장 거울은 지금의 거울처럼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희미했어요. 기술도 없으니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분이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가는 거죠. 모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내산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얼굴이 너무 빛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너무나 빛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 온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함께 살아갈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더 퍼져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더 다가오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더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많이 들었고 여러 매체로와 그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가 사랑 없이 이 세상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과 의식으로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보다 사역하기보다 본질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경의 말씀에 이 유튜브로 채널을 통하여서 수많은 채널이 많이 있을진데 주님만을 드러나는 채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만 오직 진리인 것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